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시작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교사 세미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가지고 많은 교회가 없는 특별한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제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 반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교회가 어디서 무너지기 시작하냐면요. 주일학교가 무너질 때 교회도 무너집니다. 교회 학교가 살아나면 미래가 있거든요. 주일학교가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본 게 그거거든요. 주일학교가 없어지면서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당은 너무너무 멋있는데 교인들이 없는 겁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어느 교회를 들어갔는데 할머니 몇 사람 앉아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뭐 그런 교회 있죠, 그죠? 천장이 안 보여요. 얼마나 큰 교회인지.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어린아이가 없어지면서 모든 게 다 끝장이 납니다. 자, 우리 한국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나라가 뭘 잘했냐면 초등학교를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통치할 때는 한글을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맹률이 뭐 20-30% 한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일본어만 계속 공부했으니까요. 그래서 해방을 맞이하고 6.25를 거치면서 뭐 풍지박산 났죠, 우리나라가. 근데 그 당시 이승만 정권이 잘한 게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학교를 짓자. 그래서 모든 시골까지요 학교를 계속 세워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문맹률 없는 나라 하면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98, 99% 이상 다 그 한글을 깨우쳤기 때문에요. 우리 물론 한글이 또 특별한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배우기가 쉬우니까.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한글을 익히니까 그 다음에 뭘 배우죠? 기술을 익히게 된 겁니다. 기술도 그 한글을 읽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도 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정말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교회 학교, 주일학교가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큰 교회도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안 나옵니다. 왜요?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문제고요. 또 다른 문제는 누굴까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교사 한 사람만 정신 바짝 차리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무디 목사 얘기 아시잖아요, 그죠? 무디 그 집안도 굉장히 가난하고 어릴 때부터 구두 닦고 구두 수선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너무 집안이 어려우니까 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그의 설교에 그 틀린 스펠이 한 번에요 20개 이상 나왔다고 그래요. 글자가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정말 그 어려운 여건 안에서 그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것은 주일학교를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그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들은 말씀 가지고 그 중생의 체험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미국을 움직였냐면요. 100만 명이라는 100만 명. 말이 됩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100만 명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끝이 하지 않았습니다. 무대는 영국까지, 유럽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그 무식한 무디가 세계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 우리의 실력,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이 안에 주일학교 교사의 노하우가 다 있어요. 이것만 내가 이해하고 내 것으로 붙잡는다고 하면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어땠죠?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무너졌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요. 그랬던 그를 주님이 찾아왔어요. 시험 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지금 만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이상하죠? 아니, 은혜 받고 넘어졌다가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지속해서 가야 되잖아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또 무너졌어요. 말 됩니까? 그죠? 자기가 처절하게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는데요. 부활의 주님 만났잖아요. 그럼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사람도 아니죠. 그죠? 주님을 그렇게 슬프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참 주님이 참 너무 고마운 것은 혼자만 무너진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 다 끌고 갔어요. 아주 나쁜 일 한 거죠. 그죠? 자기 혼자만 넘어지면 되는데 다른 사람 다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요? 물고기 잡으러. 될까요? 안 될까요? 물고기 잡는 게? 안 된 게 참 감사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이제 도망갈 데가 없다. 예? 도망가 봤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도박살 납니다. 지금 이 장면이 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한바탕 꾸중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잡게 했어요. 주님의 그 섬세한 사랑을 보세요. 고기 잡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을 만납니다. 해안가에서. 뭐 하셨어요? 이름하여 비치 파티. 예, 떡을 구워놓고 생선도 굽고 또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해. 제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꾸역꾸역 먹고 이제 식사 시간 마치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꾸중도 안 하셨어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거기 나오죠.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서 뭘 느낍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베드로
개바라고 불러주지 않을까요? 왜 개바라고 불러주지 않을까요? 개바는 반석이고 이 베드로는 또 헬라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뜻입니다. 반석이에요. 그러면 시몬은 뭘까요? 원래 이름인데 시몬은 그 갈대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갈대. 갈대 어때요? 네, 흔들립니다. 아주 1년 12달 흔들려요. 갈대밭을 보면 참 예쁜데 실상을 보면 그냥 늘 흔들리다가 끝납니다. 내가 너 안다. 네가 흔들리는 거. 그 원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시몬아, 갈대야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걸 질문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교사들이 이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 이전에 이 질문을 내가 이해하고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답을 안 하면요, 그 다음 것들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알고 있느냐? 내가 누구예요? 나는 흔들리다가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내 잘난 것이 있어요? 잘난 것까지도 우리는 아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왜요? 선한 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약함이요, 나의 허물이요, 나의 부족함이요, 나의 상처밖에 없어요. 나도 상처 가운데 자랐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고 사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우리 나 자신이거든요. 자, 여기서 뭘 봐야 되죠? 내가 나의 부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구나. 아니에요.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요. 나도 내 인생을 살지 못하는데 뭘 가르칩니까?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정말 이런 그대로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입니다. 난 만삭되지 못한 자고, 정말 우리 가문을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기서 출발해야 돼. 그 시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야 되고 우리 교인들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는 은혜 안 받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나의 그 근본을 봐야 돼.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가 나구나. 자, 어쩌자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부르셨을까?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 속에서 그 감격이 나와야 돼. 그게 어디서요? 내 자신이 형편없는데 나를 부르셨구나.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은 집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모든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은요, 정말 잘못 생각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다 왔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왔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 못합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삯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네? 일하는 그 일꾼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 감사와 감격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집을 한 번도 안 나간 큰아들보다도 둘째 아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우리 본래의 모습을 분명히 마음에 담고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이게 바로 시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또 하는 걸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실까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고맙구나 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너무너무 귀한 분이구나. 우리 찬양 중에 우리 80년대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였냐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근데 또 다른 그 버전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또 부르는 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의 철저한 비참한 모습을 인정하고 두 번째 단계 어디로 가야 돼요? 나는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적인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최고로 귀중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결론이 나야 돼. 여러분, 죄인인 걸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큰 보배인 것을 받아들입니까? 그 대답에 확실하게 대답 못하면요, 여러분이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거 된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고백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죽어도 주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답이 나왔어요. 뭐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거기서요, 너의 어린 양이 아니고 누구 어린 양이에요? 내 어린 양이 뭘 말할까요? 주님의 양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도 누구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에게 맡긴 그 어린 생명들, 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잠깐 내가 관리하다가 그리고 맡겨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를 보다가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그 20살 된 딸을 아프리카 강도한테 당해가지고 잃어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야, 그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딸이요. 그리고 나서 그 아픔이 너무 심각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왜요? 우리가 왜 우리 자녀를 내가 내 소유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나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주님이 데리고 가면 아멘 할렐루야고 우리가 보내줘야 됩니다. 내 것은 있어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주는 주일학교 학생, 내 거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주일학교 학생을 섬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오늘 이 처음에 얘기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걸 명심하면 되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는 나는 철저하게 망가진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나에게 주께서 우리를 중요한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구원을 주셨다는 거, 구원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천사가 흠모할 만한 직분을 줬어요. 그게 어린 생명을 나한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어느 것을 다 주고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난 많이 봤어요. 주일학교 선생들이 여차하면 그냥 그만두고 여차하면 막 결석하고, 야, 그게 정말 너무너무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린 생명을 맡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직분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시간이 벌써 반이 지났네요.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자, 오늘 4가지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들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교사로
해야 될 일은 양육을 하는 건데 양육이라는 주제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우선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사복음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복음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죠? 이 복음서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 사역이 6개가 있어요. 6개. 그러니까 우리 평생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뭡니까? 요한복음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요한복음에는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4절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뭐 너무 많아요. 어떻게 나오느냐면 한 50번도 넘을 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외워보세요. 네, 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거기 뭐라고 하냐? 진리, 길과 진리와 생명이노.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 31절에 보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어떻게 힘입어 생명을 얻게. 계속 생명 얘기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왕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어디에다 맞추냐면 제자입니다. 산상수훈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죠?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마태복음. 그리고 전부 다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하면 뭐예요? 제자 파송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결론에 뭐가 나와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생명운동, 제자운동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병들었던 마가가 치유받은 이야기.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치유 운동을 얘기합니다. 본인이 치유받은 이야기를 간증으로 한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치유, 병든 자를 위한 치유 운동. 마지막에 또 그랬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직접 치유할 수 있어요. 아픈 데다 손을 얹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어린 생명들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겁도 없이요. 군대 떠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앞에다 모셔놓고 무릎 꿇으세요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갑니다. 네?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안수해드리고 갈게.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이 겁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군대 갔다 왔죠. 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자, 치유운동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뭐냐? 1장 3절에 나오죠. 누가복음. 대오별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것이 뭐예요? 그 당시 안디옥 지역의 감독이었거든요. 총독.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 관리에게 쓴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 이제 사도행전도 또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아주 엘리트들, 아주 중요한 일꾼들, 그래서 엘리트 운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지도자들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대에서 높은 사람이 절에 다닌다. 그러면 참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절로 끌려갑니다. 교회 다닌다. 대장이. 그러면 교회로 집합하게 돼요. 지도자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왜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있겠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21장이잖아요. 21장의 마지막 주님의 명령이
내 어린 양을 먹이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를 눈치채야 될까요? 복음운동의 결론, 복음운동의 하이라이트는 후대다. 후대 운동을 안 하면 지구를 떠나라.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었죠. 어린아이에 관심 없다. 사람도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어린아이를 보고 어린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저 사람 영혼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이 악한 시대, 자기 자녀를 낳고 갖다 버리는 시대입니다. 이게 마귀의 영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받았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죠. 어린 생명들을 맡고 있죠. 여러분은 매주 감사헌금해야 돼요. 제가 매주 다른 건 못해도 뭐 하는 줄 아세요? 감사헌금 한 번도 안 빠뜨립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생각만 하면 감사한 거예요.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이 감사헌금 빠뜨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여러분 다 이제 해야 됩니다. 좀 이상한 방법을 쓰죠, 제가.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결론이 그거예요. 후대 안 세우면 망한다. 왜요? 요셉이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뭘 못했어요? 언약 모르는 애굽 여자를 부인으로 맞았어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총리였으니까. 그러나 그 결과 여러분 알잖아요. 그 요셉의 두 아들, 그래도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살아있는 데는 괜찮았거든요. 그죠? 에브라임 문화세. 근데 그들 다 떠나니까 이 언약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났습니다. 뭐가요? 이스라엘이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나타나가지고 짓밟아 버렸어요.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몇 년이라고요? 노예생활? 430년입니다. 끔찍합니다. 40년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생을 걸고 후대 운동을 하자. 아멘. 아주 진행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2강입니다. 복음 명문 가문. 거기 그냥 그대로 읽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자, 우리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어릴 때 그 의식 아니 무의식 중에 심겨진 것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말이나 행동에서 그 아이에게 그대로 그게 심겨지면요, 그 아이의 일생이 거기서 판단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가정교육이 있고 교회 교육이 있거든요.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총각들 어떻게 해야 되죠? 미리 배워야 됩니다. 무엇부터 해야 되죠? 가정에서 쉐마를 해야 됩니다. 쉐마. 쉐마는 이스라엘 말로 무슨 뜻이죠? 들으라 합니다. 쉐마하면 들으라. 뭘 들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거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응하고 태어날 때 이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명절 때마다 이거 읽고요. 그리고 국가 행사에도 이걸 하고, 결혼할 때도 이거 하고요. 장례식 때도 또 이거 합니다.
아, 대단한 민족이에요. 예?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게 뭐죠? 그 어린 생명 속에 그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영혼까지 이게 들어가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려운 일 이렇게 있으면요, 은혜 많이 받고 있다가 신앙생활 10년, 20년 오래 했는데도 뜻밖의 어려운 일 만나면 이런 말을 쉽게 꺼냅니다. 하나님 안 계시나? 너무 사람들이 깊이가 없어요. 아니, 내 앞에 응답에 지금 몇 개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 존재 자체까지 막 흔들려 버려요. 우리가 깊이가 없는 겁니다. 응답이 안 오면 어때요? 네? 사고가 나면 어때요? 아니, 일찍 죽으면 어때요? 우리에게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요. 어린 생명을 잃어버리고 막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천국에 데려갔잖아요.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내가 있었던 교회요, 저기 서울에 성북동 교회인데, 야,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잘생긴 아들이에요. 키가 1m 80도 넘었고요. 얘가 영화배우 같아요, 내가 봐도.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오리엔테이션을 갔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가서 술을 먹었나요? 술을 먹고 기차 타고 오다가 너무 몸에 부대끼니까 문가로 나왔어요. 기차. 아, 어디서 추락했어요. 야, 그 외동아들, 그때 그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었는데 부모가 많이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와,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예? 다 키워놓은 아들이 그렇게 떠난 걸 보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내가 그냥 거의 매일 갔습니다. 아, 이게 안 돼요. 그냥 가면 이 엄마는요, 수건을 쓰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불에. 무슨 말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장권사, 이름도 잊혀지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믿음도 약한 이 엄마를 도울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이분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달라졌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난 그때 복음에 대한 비밀도 약한 때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얼굴이 밝아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대요. 뭘 보여줬느냐? 꿈에 자기 아들이 그 꽃동산, 하나님 나라죠. 꽃동산에 앉아가지고 막 기뻐하는 걸 본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정신이 제자리에 온 겁니다. 정신 차린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할까요? 너무 우리 교회가요,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또 거듭남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이런 거에 완전히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었던. 주일학교 몇 번 나왔던 애거든요, 이 아들이.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저도 정신을 차렸는데요. 자, 보세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재미있는 얘기 해주면 안 됩니다. 조금 듣기 싫어도 뭐 얘기해야 돼요? 아이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구원받는 게 너무 귀한 것이고 이거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님도 물론 해야 되고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해야 돼요. 특별히 연음 성경학교 때 구원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놓고 준비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부분, 그리고 집에서는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뭐죠? 가정예배입니다. 짧게라도 계속 그게 진행이 돼야 돼요. 아이들에게 우리 집은 가정예배가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의 시작이구나. 이게 아주 각인돼야 됩니다. 말씀 한마디, 기도 한마디, 찬양 한 곡이 그 아이 속에 쌓이다 보면요,
그 아이의 일생을 완전히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배드리고 오면 꼭 한마디라도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목사와 부모, 목사님은 참 귀한 분이고 목사님의 기도를 내가 받고 자란다. 또 부모님의 축복이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게 계속 신겨져야 돼요. 이게 누가 해줘야 되느냐? 선생님들이 해줘야 돼요. 부모의 말을 듣게 하고 목사님의 말을 듣게 하는 거.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말할 필요도 없죠.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받는 복, 장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 은혜 주시는 것. 그리고 교훈과 훈계. 너희 자녀를 어릴 때부터 이게 얘기하잖아요.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뒷부분에 29장 17절은 뭐냐면요. 자녀를 징계하라고 그랬어요. 말 안 듣는데 그냥 놔두면요. 안 됩니다. 뭔가 신겨줘야 돼. 엘리 제사장의 문제점이 뭐였죠? 홈니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 자녀들도 나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거든요. 근데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구원의 비밀도 없었고 그 직분에 기종한 것도 모르니까요. 아니 제사 드리면서 거기 있는 여자들을 막 건드리고 아주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터에서 한날 두 자녀가 다 떠나죠. 하나님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될 거, 이거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는 자녀, 그냥 공부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실력, 이 실력 속에는 뭐가 있죠?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겠고 세상적인 실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트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인격이 뭔지, 남을 배려하는 거, 인간관계, 그릇이 준비돼야 되죠. 규모, 그냥 돈 쓰는 거 막 함부로 쓰는 거, 이게 다 규모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 주위를 깨끗하게 하는 거, 청소하는, 이런 얘기는 긴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성과 전문성 이야기, 그렇죠? 전문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거. 그리고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교회 중심 교육은 첫째가 그리스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아주 대강이라도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고, 그리고 공적인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 예배의 어떤 태도, 예배 드리는 자세, 여기에 관련된 건 여러분이 잘 인도받으면 되죠. 그리고 헌금하는 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상 목사 세름이 어릴 때부터 강조한 게 이거였는데, 봉투 3개를 늘 갖고 다니게 했어요.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이게 우리 교회도 좀 잘 자리가 좀 잡혀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 목사 여러분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베지밀 강고에 나온 거. 그때 이야기를 제가 명성교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가 그걸 알고 이걸 가지고 주일학교를 터뜨렸어요. 주일학교에서 그냥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교회 아주 굉장히 유익한 일이었었죠. 어쨌든 이건 우리 것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고, 어릴 때부터 선교의 비전 심어주는 거 말할 것도 없죠. 지구일을 계속 돌리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나라 맞추기 게임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적용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까지 키워야 될까요? 무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제자의 감각을 갖고
영적인 엘리트로 키워야 됩니다. 자, 이게 모든 게요, 뭐죠? 복음 가정교육, 복음 교회 교육에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각 가정에 레마가 확실하게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집의 레마는 이거다. 우리 집은 창세기 12장 1, 2, 3절 복의 근원, 누가복음 5장 10절 이제후로는 사람을 치하리라. 제가 붙잡은 레마인데 우리 집에 이걸 레마로 갖고 있습니다. 계속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증거를 자꾸 보여줘야 돼요. 제가 가족 지갑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그런 증거를 버리지 마세요. 보관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봐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호수아서 3장 이야기 알잖아요. 요단강 건너고 나서 뭐 했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돌을 가져왔어요. 12개 돌을 그 요단강가에다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왜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옛날에 있었던 건 모르잖아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이 돌이 무슨 뜻이냐 물어볼 때 하나님이 과거에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놨을 때 요단강이 열렸다. 계속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훈련이 집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키운다. 아멘이죠? 3강입니다. 3강은 그냥 읽어만 봐도 다 압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따라해 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 그 양육의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 이걸 누가 먼저 체험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 말씀 따라간다. 나는 응답 때문에 따라간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따라간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여러분이 이제 말씀 암송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의 말을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겁니다. 자, 주일학교에서 우리 조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해줘야 돼? 교사가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반복하고 계속 가르쳐야 되겠죠. 자,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성이 뭐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다 지나갑니다. 제가 오늘도 신문을 읽고 왔어요. 근데 신문은 나중에 골칫덩어리예요. 왜요? 이렇게 막 쌓입니다. 그걸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을까요? 그거 처치 곤란해져요. 세상 소식, 이런 소식 저런 소식이 있지만 잠깐 참조할 뿐이지 그게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다 지나갑니다. 붙잡을 게 없어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54년 전에 붙잡았던 말씀이 지금도 힘이 있어요. 그게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이끌고 있고 나의 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설명이 필요 없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 맛을 누구보다도 선생님들이 체험해야 돼요. 야, 말씀 따라갔더니 길이 열리더라. 말씀 따라갔더니 응답이 오더라. 이 응답 받은 걸 가지고 아이들 앞에 가야 돼. 나는 응답도 없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 창조의 말씀, 또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그리스도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이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청년의 삶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어요. 모든 불의를 꺾을 수 있는 건 말씀입니다. 또 말씀은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예요.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고난의 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못 이깁니다.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거든요. 또 말씀은 나의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 우리가 세상 양식도 하루 이틀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날에는 조금 문제가 아닙니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되죠. 말씀 있는 곳에 저주가 무너집니다. 사마리아의 저주를 뭐로 꺾었어요? 빌립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귀신이 도망가고 불치병들이 막 낫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경험한 겁니다. 우리 집안에서 경험한 거고 제가 경험한 거예요. 또 고넬료가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또 말씀을 따라가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신명기 28장 1절. 세계 정복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을 놓치는 날에는 어떻게 되죠? 28장 19절.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입니다. 불신앙은 10명의 정탐꾼에게 뭘 갖다 줬죠? 멸망입니다. 멸망. 민수기 14장 37절. 하나님이 그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말을 듣고 따라가던 백성들도 다 광야에서 해골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말씀 따라가고 순종한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들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대원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나타나서 뼈다귀들이 큰 군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역의 비밀이 여기에 있죠. 또 말씀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내려온 물이 어디로요? 흘러가는 것마다 다 살렸어요. 나무도 살리고 강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물고기도 살리고 나무도 다 살립니다. 이게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대를 살린다고 해요. 일대가 30년이면 천대는 몇 년이에요? 3만 년. 영원입니다. 영원. 내가 오늘 말씀을 따라갔어요. 내 일생과 내 후대가 다 정말 완전히 보장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잠깐 말씀 훈련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를 봐라. 내가 한 건 없지만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끌어줬다. 성경의 가치,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뭐가 나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은 성경밖에 없다. 치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 이해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망한다. 우리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후대 문제와 후대 운동. 우리 후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그들의 문제를 잘 알아야 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면 3, 4대면 한 120년 정도 망하는 거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왜요? 4대 가서 또 30년에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혼을 망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대물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은 430년 노예,
왜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안 했어요. 아이들의 비극을 아십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에가서 2장을 열어보세요. 에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신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다음을 열어보세요. 에가 2장 11절 12절을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야, 이 눈물 없으면 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 어른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이야기. 내 딸이, 내 백성이 망해서 어린 자녀와 젖먹이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혼이 떠납니다. 죽는 걸 말해요.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가 기절하고 끝내는 죽습니다. 먹을 것을 찾으면서 죽어요. 그 다음에 4장 4절을 보세요.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자, 이 애가는 가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예요. 슬픈 노래라는 뜻 아닙니까? 자, 이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 후대가 당할 비참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빌라도가 얘기했어요. 예수를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만약에 당신이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다고. 이 빌라도 총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요, 책임을 모면하려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죠. 그렇다면 너희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담당하겠느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너무너무 무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좋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사람의 핏값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 뭐예요? AD 70년 로마군이 완전히 짓밟았어요. 예루살렘을. 그리고 나라가 빼앗기고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전 세계로 흩어지는 유랑민족이 됐어요. AD 70년에서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언제 독립이 됐다고요? 1948년에 나라를 찾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참한 역사입니다.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왜요? 언약 놓쳤고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서운 얘기가 뭐죠? 호세아 4장 6절 뒤에 보면 너희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제사장 직분을 빼앗을 것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의 자녀를 내가 잊어버리겠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데려간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래서 생명 걸고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들은 말씀에 답이 나왔습니다.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걸을 때든지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이 말씀 전파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에요.
자,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에레미야 예가는 뭐라고 했냐면 2장 19절에 너희 자녀를 위하여 부모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손을 들라고 그랬어요. 손을 드는 게 뭐냐? 찬양도 있지만요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니고 범죄입니다. 범죄.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는데 그거를 마귀에게 내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현장 운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 조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두 가정을 매주 지금 가정 방문해가지고 현장 사역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딜 가든지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뭐를 세운다고요? 회당을 세웁니다. 시너거그. 저는 미팔군에서도 봤어요. 거기도 회당이 있더라고요. 러시아에 갔는데 거기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회당이 있어요. 거기서 뭐 하느냐? 그게 교육센터도 되고 훈련센터도 되고 예배처소도 되고요. 문화센터도 되고 아주 다용도로 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은요. 거기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 증거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축복의 시작이죠. 근데 아쉬운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회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은 불안한 전쟁 시대를 지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빠졌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회당은 엘리트를 세울지는 몰라도요. 엘리트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문제에 악한 일은 이스라엘이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장 사역, 어린 생명들에게 꾸준하게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또 그 열매를 우리가 분명히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참 아쉬운 얘기지만요. 우리 교회 어린이집 출신들이 여기 몇 사람이 있죠? 또 한 사람 누구죠, 우리 교회? 아니에요? 또 한 사람 있다고. 영화도 있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에서 뭐를 들었나 점검을 해보니까 빵이더라고요. 빵떡.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옛날에 아무것도 없으면 빵떡이라고 그랬어요. 영화에게도 그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그 몇 년을 다녔을 텐데 왜 없을까? 누구 책임일까요? 아이들 책임이 아닙니다. 교사 책임이에요. 교사. 오늘 교사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은 십자가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붙잡으면 그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서 얻는 위로와 축복과 응답은요 말할 수 없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사역을 하셨구나.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계속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멸망의 길로 데려갈 거냐? 아니면 축복의 길로 데려갈 거냐?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 저 시베리아에 비로비잔이라는 데 선교하러 갔었거든요. 거기 가서 본 게 뭐냐면 이스라엘 언어가 쫙 있어요. 이스라엘 문자들이. 그게 뭐냐 했더니 유대인 자치구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까지 왔어요? 유대인들이 시베리아까지 왔어요.
왜요? 신명기 말씀 28장에 나왔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전 세계에 너희를 흩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은 그 후손들을 다 고통 가운데 빠뜨렸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립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열매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기대해도 되겠죠? 마귀가 우리를 건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진행되는 교사 세미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일꾼들, 또 우리 조 목사님, 하나님이여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앞으로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과 더불어 이 양육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또 어린 생명들과 더불어 나누는 말씀 운동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될 줄 믿사옵고, 하나님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될 교사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 어린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바로 이끌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이어지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